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마가복음 바로 직전에 나눴던 말씀이 특별한 서기관 한 사람이 나타났던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그 동료들의 예수님과 나누는 그 논쟁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예수님에게서 귀한 것들을 배우려고 했고, 또 그 나누는 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서기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 중에 믿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서기관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거의 대다수는 합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스르고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주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그 특별한 서기관 이야기에서 다시 보편적인 일반적인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중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서기관은 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묘하게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35절, 36절 두 절 같이 읽는데, 주목할 것은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여기까지요. 계속해서요. 시작.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제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의 식민지 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줄,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를 통하여 이 식민지생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와도 누군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 책무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누군가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될 책임이 이 서기관들에게 있는 거죠. 예전에 헤롯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그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느냐? 그랬더니 서기관이 대답해요. 베들레헴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그동안 성경을 공부한 것의 결과로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서기관이 그동안 말해오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신 겁니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 좀 해봐라. 시편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노래 부르면서 뭐라고 노래 부르렸냐 하면 내 주께서라고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장차 오게 될 그리스도를 다윗이 내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냐?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태어나게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내 주님이라고 자손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족보가 꼬였잖아. 족보가 후손이면 그 조상이 더 높은 게 아닌, 조상이 더 높은 거고 조상이 공경받아야 마땅한데 후손에게 조상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니냐?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고만 말하는 서기관에게 야,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고 예수님께서 시비를 건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맥락이 이해가 되시나요?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근데 좀 이상한 거 있어.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올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여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 하면 내 주님이라고 불렀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내고 뭔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 하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그동안에 오랫동안 가르쳐오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겁니다. 서기관이 대답을 못했죠. 서기관이 대답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니기도 했거니와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던 것들이 들킨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서기관과 예수님의 논쟁이 이렇게 커지고 더 깊어질 때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던 이유를 여기서 알겠어요. 그동안 그 말씀 가지고 서기관이 될 때까지 공부를 얼마나 했게요? 서기관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훈련받고 많이 연습하고 했지만 그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를 멈춘 거예요. 물론 지금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저 서기관들이 더 많이 압니다. 물론 그 옆에 배우는 사람들보다 서기관이 더 많이 알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들이 충분히 아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모르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변화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많은 의무와 책무가 서기관들에게 있었는데 서기관들이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서기관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위대한 순교자들의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운 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하지 않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 정도로 공부를 끝냈어요. 우리의 삶을 더 갈고 닦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더 반듯하게 하려고 몸부림쳤어야 될 교회가 더 이상 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직전에
1500년대 초반에 위대한 부흥사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던 모임들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던 그들은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련회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말씀을 배워서 말을 바꾸고, 말씀을 배워서 삶을 바꾸는데 게을러진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있는 이 서기관이 부끄러움 당할 때 그 부끄러움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는, 새벽에 예레미야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징계하시고 분노를 쏟아내으시던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애굽을 향한 분노로 넘어갔다가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향한 분노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거 뭐냐 하면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리고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너희의 부유함을 의지했다. 너희들이 너희의 강함을 의지했다. 너희들이 너희의 이웃의 불행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아니라 조롱해야 될 이유로 삼았다. 그게 모압과 암몬이 징계받는 이유예요. 정말 슬프고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징계받는 유다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암몬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압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손 내밀기를 인색해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세력, 우리가 가진 재력을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서기관들이 배우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기를 멈춘 것 때문에 비웃음 당하는데, 그 비웃음 당하면서도 그것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멈추면, 말씀대로 살기를 멈추고 나면 단순히 그냥 그들이 믿음이 작아졌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폐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를 멈춘 교회의 폐해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서기관이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먹고 사는데 그 말씀을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서기관. 말씀 같이 읽습니다. 38절, 3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여기서 잠깐이요. 이 서기관들의 삶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즐거워,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즐거워, 뿐만 아니라 회당의 높은 자리가 당연히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잔치의 윗자리를 자기 자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전부 다 이거예요. 그 긴 옷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말씀을 가르쳐서 얻은 것. 잔치의 윗자리 어떻게 얻었어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얻은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전부 다 어떻게 얻었냐 하면 그가 일찍이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했던 말씀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 말씀으로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좀 부끄러운 줄 알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악착같이 누립니다. 자기가 누릴 것들에 대해서는 1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잔치의 높은 자리는 내 자리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 당연히 내 자리예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당연히 내 거예요. 긴 옷, 좋은 옷
특별해 보이는 옷, 내 신분이 드러나는 옷 다 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행태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말씀에 무식하다는 것이 들키는 현장에서 즐거워하고 있었던 거죠. 내 저럴 줄 알았다. 저거 바닥이 그렇게 얄팍할 줄 우리가 알았다.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저들이 기도 안 하는 목사인 걸 알고 있었던 것. 저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목사인 걸 알고 있었던 것. 저들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권사인 줄 알고 있었고 안수 입지 않은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숨긴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그들이 그 직분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는 유능했으나 그 직분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무능한 자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2장 40절에 그 뒤쪽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 하시면서 저들에게 별명을 지어 붙이셔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서기관이요. 말씀을 연습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지 않는 교회요. 목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교회 직분자들이요. 말씀으로 자기 삶을 닦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 삶을 연습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붙이신 별명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입니다. 쓸데없는 기관이 되어버립니다. 없으면 차라리 좋은 기관이 돼. 마가복음 12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두렵던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 이야기만 똑 떼서 읽으면 굳이 마가복음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똑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연결된 이야기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이야기에 연결되어진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 이야기. 예수님이 얼마나 짓궂으셨냐 하면 이 이야기를,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의 이야기를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재미있게, 사실은 하나도 안 재미있으니까 마치 시사 예능 뭐 그런 것처럼 하셨냐 하면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어디로 옮기셔요? 헌금함 앞으로 자리를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옆에서 비웃던, 서기관을 비웃던 사람들 같이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기가 고기예요. 이렇게 먼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 헌금함을 마주하여 예수님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언젠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적도 있고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고. 자주 등장하는, 그런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은 그런 용도로 쓰여지면 안 돼요. 오해 금지예요.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는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나라에 가뭄을 선포했잖아요. 내 입을 통하여 선포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러고 도망갔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거기 있겠어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가뭄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엘리야가 도망가다 어디까지 갔냐면 사르밧까지 간 겁니다. 그 사르밧에 가서 과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엘리야의 수배령이 온 나라와 그 이웃 나라까지 다 퍼진 상황이에요. 이 가뭄을 해결할 방법이 우물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뭄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엘리야의 선포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떻게 끝날 거예요? 엘리야의 선포로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 가뭄을 끝내려면 누구 찾아와야 돼요? 엘리야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나라 안에 엘리야에 대한 수배령이 내렸고, 그 주변 나라들까지 할 수만 있으면 국제경찰까지 동원해서, 인터폴 동원해서 엘리야 잡아와라 그러는 게, 그런 현상금이 걸린 거거든요. 그런 중에 이 사르밧에 있는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받아들여 준 겁니다. 도망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이제 한 움큼 남은 가루와 한 방울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먹고 죽으려는 과부가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헌금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도구로 이 두 사람이 쓰여짐을 받은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이 엘리야와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 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현상법인 엘리야를 집으로 영접하여 주고 마지막 남은 가루로 대접해 준 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에게 속아 넘어간 이 불쌍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같이 읽을 수는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믿음의 귀한 고백인 것은 맞지만, 그것의 근거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그 받는 판결이 얼마나 크겠냐, 얼마나 중하겠냐. 두렙돈, 마지막 남은 돈으로 헌금한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거니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까지 토해내게 만든 서기관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조금 있으면 몰아오는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이때쯤 되면 우리는 좀 불안하거든. 금년의 태풍 때는 비가 안 샜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우리 진호 집사님 요즘 좀 분주하셔요. 태풍이 불 때쯤 가까우니까 주봉에 자주 올라가셔야 돼요. 혹시라도 배수구에 또 뭐가 막혔을까 돌아봐야 되는. 그래서 교회에 당한 제 기도 제목, 바램 굉장히 명확합니다. 밥 먹는 데하고 예배 드리는 데를 좀 분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밥 먹는 데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돌아왔을 때 음식 냄새가 안 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식사하고 나면 좀 편안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주방 너무 좁고 더운데, 우리는 밥할 일도 많은데
밥하는 분들에게 시원한 바람이 좀 갈 수 있었고 좀 널찍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 연습할 때 자기들은 뭐 우리 좀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아이들 연습실이 따로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근데 이런 바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바람을 이루는데 과부의 두렵돈으로 해야 된다면 그냥 여기 있는 것도 괜찮죠. 뭐 예배 드리고 가서 밥 먹으면 되지 뭐. 지난해에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 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 밥 먹으니까 애찬식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대요. 좋기는 뭐가 좋아. 뭐 좋대, 이게 좋게 봐주니까 감사는 했는데 뭐 어쨌든 그분 은사예요. 뭘 봐도 좋게 보는 은사가 그분에게 있더라고. 뭐 그렇긴 한데 나는 안 좋아. 우린 예배 드리고 딴 데 가서 밥 먹었으면 좋겠어. 밥 먹고 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과부의 두렵돈 뺏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하죠. 뭐 애찬식 갖고 좋잖아요. 여기서 차 마시지 뭐. 여기서 담소하고. 여러분, 교회다운 것은 위대한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상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배우라고 요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연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더운 날 교회다운 교회를 고민하고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